5월 가정의 달 우리 한번 선포 이제 할 텐데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새날에도 엊그제 새날 특김새에도 선포했습니다만 5월 한 달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해마다 가정행복 플러스. 그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인생 살면서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플러스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뒤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은 가정 앞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 넣었는데 예수로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 가정행복 우리 가정.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같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좋은 가정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기대인데 사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꿈꾼 대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인다고 해도 겉으로는 몰라요. 저 가정 어떤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갈등과 단절, 때로는 영적 침체가 있는 가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쩌면 결혼하면서도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가정이 끔찍한 곳이 되기도 하고요, 실망과 상처를 주는 현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정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그 가정의 치부들이 드러나요. 아픔들이죠. 그건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느낀 바는 한마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잘 없는 곳, 어쩌면 작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은 어쩌면 이 폭풍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어요. 때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이 파도가 세게 밀려와서 막 우리 가정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어떨 땐 침몰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막 물이 튀어 들어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거 어쩌나. 자, 오늘 저는 이제 폭풍 속에 무너지지 않는 가정, 자, 우리 가정이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육지와 교신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육지와 연결만 되어 있다면 뭔가 구조를 요청하고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폭풍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설계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과만 교신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폭풍 속에 있어도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런 폭풍은 오히려
반전과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폭풍 속에, 태풍 속에 있는 가정을 떠올릴 때 성경에 이제 그 폭풍을 만났던, 태풍을 만났던 그런 이 말씀 구절들이 좀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배 안으로 막 물이 튀어 들어오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는구나,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 제자들도.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세요. 이게 도대체 유령인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맞거든요. 베드로가 확인이라도 하듯이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소서.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툭 뛰어내리더니 자기도 모르게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빠져들기도 했지만. 자, 제가 이 장면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그 불안과 두려움은 싹 사라집니다. 지금 그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폭풍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잠잠해집니다. 오히려 자, 그 폭풍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뒤집힐 지경에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스승이에요. 제자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 그 폭풍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 위를 걷는 이런 엄청난 일이 주님과 연결될 때에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그 현장은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느 정도의 파도가 또 폭풍이 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인데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질문해야 될 것 한 가지가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가정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 다시 확인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정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걸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하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연결되면 그건 죽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기회인데, 우리 가정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수만 모신 우리 가정, 주님을 의식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먼저 한번 떠올려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가정, 이런 상황에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가정의 폭풍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가정 예수로 다시 살아나라.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예수로 다시 살아나라. 아멘. 아멘.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폭풍도 잠잠하라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로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폭풍 가운데,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거 많이 고민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뭐 저보다 여기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뭐 아마 살면 살수록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정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느낀 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폭풍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저 녀석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뭐 좀 크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참고 살면 되지. 물론 일정량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가정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폭풍이 불어올 때에,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방치하면 될 대로 돼.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겠지. 그럴 때 여러분, 결국은 상처가 쌓이고 대화가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점점 죽어갑니다. 이건 제가 느낀 바입니다. 나도 놔두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상처는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되고요. 그냥 놔두면 그 상처가 남편과 아내, 자식,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안 해요. 그 상처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 아니야, 내 남편 아니야, 내 아내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왼수야.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마음은 멀어지고, 이건 남남인지?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믿음 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영적으로 죽어가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구약 한 곳을 제가 읽었는데, 신약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강해 설교 통해 나눴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잖아요. 자, 24장 15절 오늘 본문을 한번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40년 가나안 정착의 어떤 대통령 최선봉의 리더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진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거고요. 이거 민족이 풍전동화 같은 그런 상황의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가정에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 그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잠재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숨이 떨어질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 니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물론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했겠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니들하고 상관없다. 나와 내 집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답, 가정 회복의 답, 개인의 회복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정의 형통, 가정의 행복, 가정의 축복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은 방치하면 무너지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에덴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 간에 수치가 없어요. 너무 친밀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가정 관계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죄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끝장날 죄의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너무 가까이 소통하는 그들은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선포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냥 서로를 방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볼 수 있잖아요. 핑계대기에 급급해요. 저 사람 때문에. 방치. 많은 고민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묵상하며 느낀 은혜들이, 이건 여러분 스스로 회복된다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의 죄의 이 씨앗들이 우리 가정에 툭툭 뿌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의 유혹, 세상의 혼탁한 물결들이 우리 가정에 푹푹이 뛰어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냥 내버려. 조금 어떤 죄의 싹시 보여도 그냥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에덴의 행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셨지만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막아내야 되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온탁한 물결이 가정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다시 쓸어내고 기도로 그의 싹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몸부림, 스스로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적인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여호수아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 정도면 가정 지켜주고 다 알아서 하겠지, 스스로 다 안 해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에 폭풍 속에서도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폭풍이 우리를 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완벽한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가정의 설계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수백, 수천, 수억의 가정 다 다양하지만 그 가정마다의 설계도를, 가정을 처음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설계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자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설계도의 원형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가정의 그 어떤 기대,
그 설계도, 원형, 그걸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어려울 때, 하자가 생길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설계도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중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되고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 묵상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가정, 수고 깨어 있음은 결국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 그냥 방치하고 나도 스스로 치유되고 스스로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제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550장 1절만 한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한번 이 찬양 1절 우리 아시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족 전도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집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가족 전도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인과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박하게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가족, 직계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그러나 또 부모님도 직계 가족이죠. 자, 형제, 이런 한번 나와 연관된 이 핏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 보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가족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한 영혼을 품고 담는 사역에서도 그 품은 한 영혼이 가족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이웃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기 가족을 한 영혼으로 품고 지금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족. 네. 아유, 네, 맞네요. 네, 그래요. 거의 진짜 많아요, 가족들. 사랑하니까. 저는 이제 이 가족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 이 부분. 많은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가족 전도를 이제 고민도 했었고, 뭐 교회 가자고도 왜 안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딱 마음에 그냥 갖는 것 같아요. 가족 전도 어렵다. 괜히 말하면 싸운다. 언젠가는 믿겠지요. 하나님의 때. 이게 가장 많이 제가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이 시간 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가족 전도 어려워요. 자꾸 교회 가자고 말하면 싸워요. 안 싸우고 싶거든요. 아니, 언젠가는 믿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지금 그 상황, 이 상황은 계속되어져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디모데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여기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부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그 영혼까지 책임지는 것을 얘기해요. 영혼을 케어하는 그 깊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벌어다 주고 내 자식들 잘 가르치고 이 정도로 그냥 먹고 입히는 것, 이게 만족이라고, 이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진짜 돌보는 것은 그 영혼까지 안전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데, 가족의 영적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아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너무 진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영혼을 방치한다? 이건 여러분 믿음을 배반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 전도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하지라고 하는 선택 옵션이 아니고요,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족부터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적 사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약 성경 한 곳을 더 읽었는데, 제가 왜 이걸 읽었느냐면, 여러분 바울의 그 이야기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걸 계속 여러분 한번 곱씹어 읽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바울의 느긋하게 언젠가는 그냥 믿어, 나 이따가 갈 테니까 언젠가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급성과 조급함과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급박함이 여기 느껴집니다. 지금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 느껴지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믿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너무 시급하고 너무 급박하고 조급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 가족들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 전도는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가장 가까운 영혼이기 때문에 일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형제들에게도 항상 통하면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예수 잘 믿고 있지? 네 자식들 교회 잘 다니고 있지? 항상 확인해. 내 바운더리 안에, 내 형제 자매들 안에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전도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내 가족을 포기하고 있다면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확실히 그런가?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영혼까지 책임지는 거라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오늘 첫째 주니까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이 끊어진 연결선이 끊어진 가족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가족 전도 실행 로드맵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이게 이제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도 하시겠습니다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이름 부르세요. 이름. 그냥 내 남편 그러지 말고 내 남편 누구, 내 아내 누구, 내 자식 누구, 내 형 누구, 내 누나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로마서 강의할 때도 나눈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마음의 1순위,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빼놓지 않고 이방인의 영혼 구원 아니에요.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급박하고 조급했던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과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늘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뭐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데려놔도 도망간다고.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기도로 그 영혼, 세상과 연결된 줄을 이 기도로 끊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통로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누구 살려주세요. 내 자녀 누구 살려주세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아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보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삶이에요. 변화된 모습,
용서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죠.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결백한 행실과 두려워하는 것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 보고 가족들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먼저 예수 믿은 아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 남편이 가족들이 따라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슨 성경책 뒤밀면서 교회 가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지 못할 상황에서도 참고, 뭔가 가족들끼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에서 좀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뭔가 안 되지만 응원해주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내, 여기 아내라고 지칭해서 아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습에서 상대방 가족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삶이 전도진 거예요. 말로 전도하고 그냥 대뜸 교회 가자고 아닌 거예요. 네. 행실, 삶의 향기,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읽어봅시다. 시작. 부드럽고 강하게 초청하십시오. 자,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세 번째, 담는 일에 있어서의 사역입니다. 부드럽고 강하게. 계속 기도만 하고 섬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기도하고 섬기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강력하게 뒤통수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강력한 복음의 후려 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섬기고 삶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안 가면 왜 저래? 안 가면 안 되겠다. 진짜 가야 되겠네?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 속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여러분 느긋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 구원하시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요. 나에게 그 때를 맡겨주신 거거든요. 지금 즉시 가라는 거예요. 즉시 주 예수를 믿게 하라, 강권하라는 거예요. 5월 한 달 이제 가정의 달,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당을 이제 마련했는데, 여러분 가족들 먼저 한번 그냥 차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서 또 교회 같이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오고요. 좀 그런 시간들을 한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당신 그렇게 해야 돼, 한번 권면하고 부드럽게 강하게.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한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영혼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지는 가정,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폭풍을 만나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